떡 다들 드셨어요? 부처님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하늘에서 천공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좀 본생담을 좀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게 제 어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남이 나를 때리는데 나는 안 때린다,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죠, 그죠? 남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그 세상에는 다 이자가 있는 거니까 그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이제 참는 것도 있고, 또 부처님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이신 게 있느냐 하면 관여하지 않는 것, 혹은 피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한자 성어로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부작신업,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런 제가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한번 이 본생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원숭이가 소한테, 물소한테 올라타가지고 온갖 그 장난을 치고 이렇게 이제 눈을 가렸잖아요, 그죠? 눈도 가리고 등 위에서 똥오줌도 싸고 이제 막 꼬리도 막 흔들고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이 소는 부처님의 전생소예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물소로 태어나셨을 때 아주 그 그늘이 좋은 큰 나무 아래에서 이제 이 물소가 쉬고 있으니까 큰 나무에 살던 그 원숭이가 이제 이 물소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장난을 쳤거든요. 이제 장난친 정도가 아니라 폐악질을 한 거죠. 그래 하니까 이제 그 목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에 목신이 나타나서 저 원숭이를 당신은 왜 응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이 물소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일체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 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원숭이를 그 처벌을 하지 않아요. 응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까 이제 이 원숭이가 새로운 소가 이제 그 와서 쉬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소한테 이제 올라가죠. 또 같이 하다가 얘한테 이제 이 소는 성질이 싸납잖아요. 눈 보세요, 눈. 싸나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8가지 미, 만미자 쓴 8가지 미 중에서 분노미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이 보이죠, 그죠? 사람 같은 거. 이게 아마 목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가 머리를 흔들어 가지고 이제 이 원숭이를 땅에 떨어뜨린 거죠. 떨어뜨리고 볼로 탁 받고 그 다음에 발로 이렇게 확 밟아가지고 이 원숭이의 심장이 터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는 죽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목신이 요구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이 선량한 소 보고 그렇게 해라. 그래 해야 된다. 그 개성을 우리가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뿔로서 그것을 떠박아 치우고 발로서 그것을 짓밟아 버려라. 저것을 제재하는 이 없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에게조차 비웃음을 사리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이 있고 그 교도소가 있고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선량한 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목신이여, 내가 만일 저 원숭이의 출신, 종족, 힘 등 때문에 저 원숭이를 멸시하지 않고 저 원숭이의 허물을 용서해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소원이 성취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 원숭이는 다른 물소까지도 모두 나와 같다고 생각하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할 것이다. 이런 짓을 한다면 그 물소들은 저 원숭이를 죽일 것이다. 만일 저것이 다른 물소들에게 죽는다면 나는 이 고통에서도 또
살생에서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다시 개성으로 읊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일 저 원숭이가 지금 내게 하듯 다른 물소들에게도 이런 짓 하면 그때 그들은 저 원숭이를 죽이리. 저 원숭이가 죽으면 나는 죄를 면하리.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전생에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안 하시려고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원숭이가 내 등에 올라와가지고 똥오줌 싸고 막 폐악질을 해도 저 원숭이를 막 목신이 나타나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막 부추겼잖아요. 부추겼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죄를 면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살생죄를 안 범하겠다 이거죠. 내가 좀 몸이 두들 맞고 더러워져도, 그러니까 그 용왕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용왕 때도 그 소년 바라문이나 16명의 그 사냥꾼들이 와서 자기를 해꾸지해도 자기 힘이 세니까 막 쳐다보고 막 입을 벌리고 이러면 막 불이 막 뿜어져 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걸 안 하시려고 하셨다. 근데 그 용왕본생담에서는 그 자기가 받을 그 어떤 그 고통을 이제 다 수용을 하셨죠, 그죠? 수용을 하시는데 이 물소의 경우에는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피해가지고 원숭이는 다른 물소가 이제 죽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은 자기의 그 갈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사회 질서는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그 처벌하지 않는다면 악이 횡행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관련된 본생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마하카피 본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하카피 본생은 두 개인데 마하카피 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숭이 왕의 이야기예요. 원숭이 왕인데 하나는 이제 원숭이 왕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의 동족을 구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은 이 원숭이로 태어났을 때 그 히말라야 그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구해주는 이야기예요. 구해주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길을 헤매다가 그 저 깊은 그 낭떠러지 계곡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열흘 동안 굶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원숭이가 그 보고 그 이제 원숭이가 이제 그 사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저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돌을 탁탁 갖다 날라가지고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등에다가 들쳐업고 이제 그 올라와서 이제 구해주게 돼요. 구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숭이가 힘을 잔뜩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잠깐 이제 쉬게 잠 좀 잘 테니까 그 자기가 구해준 사람 보고 망 좀 봐달라고 그래요. 망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흘간 굶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원숭이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가져와서 이 원숭이 머리를 쳐요. 치니까 이 원숭이가 이제 깊이 잡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대 머리를 맞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를 비록 네가 나한테 그래 했지만 네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까지는 안내를 해주겠다. 근데 네하고 같이 갈 수는 없고 나는 나무를 타고 갈 테니까 너는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그까지 안내를 해주고 자기는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받은 그 과거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그런 본생담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개성도 보고 작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원숭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있잖아요, 그죠? 등에 업고 이제 이 계곡에서 이 벼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원숭이가 밑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지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슴 숲이니까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사람 있죠, 그죠? 돌 있고 돌을 이렇게 들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죠? 돌을 들고 이 원숭이가 누워 있잖아요, 그죠? 밑에 누워 있는 원숭이를 돌로 이제 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카피 본색인데 여기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이야기하긴 있잖아. 나 좀 누워 있을 테니까 나 좀 지켜달라. 숲에는 이제 맹수들이 많으니까 그래 했는데 이제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이 이제 이런 개성을 보여요. 자, 읽어보세요. 바라문의 개성 원숭이들 사슴들 먹기 좋나니 저 원숭이 죽이들 무슨 상관이랴. 어차피 죽은 동물들 맛있는 고기 되는 것. 그 고기 먹고 또 많이 가지고 나는 여기서 떠나자. 험난한 길을 넘어갈 때 이 고기는 내 양식 되리.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자기를 구해준 원숭이잖아요. 자기를 구해준 원숭이를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숭이가 머리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이 바라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라. 당신은 내게 이렇게 하지 말라. 당신은 자기 목숨 유지하려 남의 목숨 빼앗는구나. 실로 당신 야비한 사람이여. 할 수 없는 일을 참아 한 사람이여. 당신은 나로 인해 이렇게 험난한 깊은 산골짜기에서 구출되었다. 저 세상에서 꺼내주었는데도 당신은 나를 해치려 생각했다. 그러한 악한 법으로 악행을 저질렀나니. 그러니까 이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제 뭐냐면 저 세상에서 꺼내주었는데도 해치려 했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우리가 원숭이 고기를 먹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원숭이 골요리도 있고. 그거 하고 내가 나를 구해준 원숭이를 해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바라문이 어떤 과보를 받는지 이제 이 바라문이 헤어져 가지고 원숭이하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다음에 이 바라문에게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 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7년을 떠돌다가 그 바라나시에 있는 성벽에 와서 이제 자리를 깔고 누워 있게 되거든요. 누워 있는 걸 보고 바라나시 왕이 이제 행차하다가 그 산을 봐요. 보고 그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된 내용이에요. 이 왕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그 손발은 흰데 머리는 그보다 더 기구나. 이 몸에는 반점이 있나니 너는 문둥병을 앓고 있구나. 이 등은 울퉁불퉁해 방출을 벌려 세운 것 같으며 이 손발은 검고 또 마디마디 썩었나니 너 같은 다른 사람 보지 못했다. 먼지를 뒤집어서 발을 떨면서 또 여유와 혈관이 드러났다. 굶주려 그 몸은 바짝 말랐나니 너는 어디서 온 자이냐? 너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가? 아무 까닭 없이 누구를 죽였는가? 그 무슨 나쁜 업을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라문이 대답을 해요. 왕이 이제 질문해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단칼에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바라문의 답송. 원숭이의 저주를 받은 나는 뜨거운 고뇌에 괴로워하면서 온몸이 달아오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 위해 여기 왔나니 호수는 햇볕에 타는 듯 붉은 피를 띄우고 내 온몸은 피오름처럼 변해버렸네. 내 몸에 쏟아지는 물방울은 모두 베로바 열매의 반조각 같은 부스럼이 되고 말았네. 부스럼이 터지고 더러운 내 몸에서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렸네. 내가 가는 길은 작은 마을에서나 큰 읍에서나 또 여자거나 남자거나 다 막대기 들고 내 길을 막으면서 너는 더러운 또 냄새를 풍기는구나. 우리들 사는 곳에 오지 말라고. 이런 고통받은 지 이제 7년 되었네. 이것은 일찍이 내가 지은 삿된 업의 그 가보이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말하노니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행복하여라. 당신은 부디 벗을 속이지 말라. 벗을 속이는 것은 삿된 일이네요. 벗을 속이는 자는 나병을 알아 그 피부 희네. 벗을 속이는 자는 죽어서는 저 지옥에 떨어지네요. 여기는 이제 벗을 속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벗을 속인다는 말은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이게 오히려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 바라문에게 뭐 해코지한 게 없잖아요. 아니, 자기는 이 사람에게 머리 얻어터져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길까지 가르쳐 줬다 아닙니까? 길까지 가르쳐 주고는 가버려 자기 갈 길 갔죠, 그죠? 갔는데 자기는 이 바라문에 대해서 뭐 한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죠, 그죠? 도리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바라문은 이런 과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의 과보는 그대로 받는 거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했다고 해서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안갚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악의 과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마가피 본생담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가 이 배은망덕한 그 바라문에게 취한 태도가 이 개송이에요. 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 세상에 은혜 주었는데도 당신은 나를 해치려 생각했다. 그러한 악한 법으로 악행을 저질렀나니 당신은 비법을 행했더라도 신랄한 고통 겪지 않기를. 당신의 삿된 업이 결국 당신을 해치는 것. 대나무가 열매 맺으면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듯.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죠? 핵심. 이 원숭이는 그 바라문이 비법을 행했지만, 악을 행했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신랄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라문이 받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죠? 그런 어떤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나무가 열매 맺은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듯, 이거는 대나무 열매가 꽃피고 열매 맺으면 대나무 죽는다 그러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가피 본성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많이 태어난 그 몸 중에 하나가 사슴이죠, 사슴. 사슴 몸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 사슴 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 루루라고 하는 사슴의 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루루 사슴 왕일 때 이 루루 본생담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왕이 이제 이 사슴 사냥을 왕이 사슴 사냥을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이 루루라고 하는 사슴왕이 살고 있는데 그 바라나시에 어떤 부호가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키웠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부를 시키면 애 버린다. 공부하기는 힘들고 사람은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그냥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자라난 거죠. 자라나가지고 다 커가지고 아버지는 죽고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이 전부 다 사기꾼, 뭐 협작꾼,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술주정뱅이 뭐 이런 사람이 왕창 몰려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재산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빚독촉에 시달리고 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빚쟁이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라나시 강가에 자기가 그 묻어놓은 재산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재산 줄 테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강 중간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강에 몸을 던져 죽어요. 그 죽었으면 그만 끝이 났을 텐데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물도 먹고 막 이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또 소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루루 사슴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사는 이 바운더리 영역 내에서 누가 저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되지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이제 물에서 건져주게 돼요. 건져줘가지고 얘가 이제 너무 이제 물도 많이 먹고 해서 이제 맛이가 있으니까 자기 처소에 데리고 와서 2, 3일 동안
잘 먹여요. 간병을 잘 하고 만난 걸 잘 먹여가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주고 이제 돌려보낼 때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 나 있는데 이야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부탁을 했는데 이제 가니까 왕이 이제 사슴 사냥을 이제 옛날 그 여기 인도 왕들은 사슴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사슴 사냥을 이제 많이 나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름이 마다나카예요. 마다나카가 왕한테 가서 이제 그 사슴 있는 곳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참 그때 이 왕비가 또 꿈을 꿨는데 이 황금 사슴 꿈을 꿔요. 황금 사슴 꿈을 꾸니까 이 왕비가 왕한테 이제 황금 사슴에게 슬픔을 듣고 싶다고 쪼르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슴왕을 찾는 방을 붙이고 이제 이럴 때 이제 마다나가 이제 바라나시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루루 사슴왕을 잡으러 이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하고 이제 루루 사슴왕이 이제 만나거든요. 딱 만나니까 이제 루루 사슴왕을 이제 군살시켜 딱 잡으려고 하니까 루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도망가려고 그러면 제일 약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왕이 있는 곳이 오히려 이제 군사도 없고 약한 곳이라 생각이 돼서 왕한테 탁 앞으로 달려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화살을 딱 쏘려고 하니까 그 루루 사슴왕이 화살을 쏘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왕이 또 그 말을 듣고 이 루루 사슴왕의 이 목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 이제 화를 안 쏴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루루 사슴왕이 이제 물어요. 누가 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왕이 이제 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마다나카를 이제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루루 사슴왕이 그 마다나카를 못 죽이게 해요. 못 죽이게 하고 원래 약속한 그 포상 있잖아요. 포상도 다 주고 해서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이 루루 사슴왕이 그런데 그 본생담에는 보면 그냥 이렇게 지금 한 이야기는 아주 뭐 미담이잖아요. 미담인데 그 내용에 보면 아주 그 냉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들과 달리 인간이란 면전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데서 행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처음에는 혈연으로 벗으로 기쁘게 만나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만다. 이 좀 통렬하지 않습니까? 인생사의 진리를 배워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다나카가 루루 왕이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말 안 할게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그죠? 면전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른 데서 행하는 거. 바라나시로 가가지고는 그 왕에게 그 루루 왕이 있는 곳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전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데서 행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마다나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도 많이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처음에는 혈연으로 벗으로 기쁘게 만나서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만다. 우리 인간관계에 아주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개성도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사람들의 이런 말은 진리다. 어떤 종류 사람들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나쁜 한 사람 구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목재를 던지는 것이 낫다. 항아에 큰 물 넘쳐 빨리 흐르는 그 물에 빠지려는 이 구제에 주었나니 그 때문에 이 위해가 내게 미쳤다. 실로 왕이여 그 마음 천한 이와 사귀는 것 고통이네. 여기 보면 이제 루루 사슴왕이 부처님의 전생이거든요.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정말 냉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나쁜 놈 구하는 것보다는 통나무 건지는 게 낫다. 또 해보세요. 물에 빠지려는 일을 구해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의 위기에 처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천한 사람과 사귀었기 때문이다. 마다나카가 마음이 천한 놈이잖아요. 은혜를 받아놓고 그걸 배신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지 마음이 천한인 거죠. 그런 것은 고통이다. 좋은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좋은 일 하고 나서 우리 속담에 돼 있잖아요, 이거. 속담에 돼 있어요. 그렇지만 루루 사성왕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이제 이 개송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실로 혐오해야 할 것. 그러나 왕이여 어진이는 실로 살생하는 것 칭찬하지 않나니 저 나쁜 사내는 제 하고픈 대로 제 집에 가게 하라. 그에게 약속한 보상 그것을 주고 그리고 나는 왕의 뜻대로 하라. 네. 그러니까 어진이는 살생하는 것 칭찬하지 않나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을 자기에게 비록 위해를 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살생하는 것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라바미가 본생이라고 하는 또 본생답이 있어요. 사라바미가 본생은 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사라바미가 본생은 사리불존자가 그 지혜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뭐 누구는 뭐 제일이고 누구는 뭐 제일이고 누구는 뭐 제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셔야 놓은 게 있는데 이 사리불존자가 그 지혜 제일로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천불화연의 그 신통을 보이신 거 다 아시죠, 그죠? 그 왕사성에서 어떤 부호가 gen지지강에 떠내려온 그 전단향 나무를 하나 건지거든요. 그 전단향 나무를 깎아가지고 바루를 만들어요. 전단향 나무로 된 바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하늘 높이 세워놔요. 세워놓고 이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아란이 있다면 신통력으로 저것을 가져가라. 만약에 저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아란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하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목련존자하고 그 빈두르존자죠. 빈두르존자가 그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란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 두 이제 제자가 저 신통으로 저 이제 바루를 가져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두르존자가 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통력을 써가지고 큰 집채만한 바위를 이제 들고 그 전단향 바루를 이제 그 장대에다 꽂아놓은 그 부호의 집 위에 가가지고 그 큰 바위를 들고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한 허공에. 그러니까 이 부호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무릎팍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빈두르존자한테 싹싹 빌고 이제 그 바루를 빈두르존자한테 이제 바치게 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듣고 앞으로 나의 제자들은 제가자들 신도인들 앞에서 신통력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도들이 이 불교도들은 신통력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받아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앞으로 4개월일 거예요. 뒤에 그 지금의 그 기원정사가 있는 그 슈라바스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큰 그 신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게 돼요. 예고를 해서 이제 그 시라바스티로 가게 됩니다. 시라바스티로 가가지고 이제 그 신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망고 나무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도들이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을 보이실까 두려워가지고 망고 나무를 싹 다 베어버려요. 베고 망고 나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에 탁발 나가셨다가 그 왕에게 망고를 바치는 그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신심이 나가지고 왕에게 바치려던 그 망고를 부처님에게 이제 공양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망고를 잡수시고
그 씨를 땅에 심으니까 그 씨에서 순식간에 이제 싹이 터가지고 나무가 자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망고 나무가 이제 생기고 그 망고 나무에서 이 망고가 주릉주릉 달려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망고를 이제 따먹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망고 나무에 그 천부를 출현시켜가지고 부처님이 화연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 이걸 이제 시라바스티의 대신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시라바스티가 8대 성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천불전 많죠, 그죠? 천불전이 바로 이 기적을 기념해가지고 만들어진 정각이 천불전인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마야 부인이 이제 천상세계의 천신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천신으로 계신 자기 어머니에게 법을 설했어요. 그때 법을 설한 것이 아비달마라 그래요. 아비달마를 설하시고, 이제 하강을 하셨는데, 그때 하강하실 때 이제 상카시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하강을 해요. 그래, 그때 그 천상세계에서 이 상카시아까지 가운데는 그 보석으로 만든 계단을 만들고 좌우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부처님이 가운데로 이제 오시고 좌우에 제석천과 범천이 이제 시중을 들고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것을 이름해서 이제 삼도복이라고 그래요. 삼도복에. 그래서 그 상카시아도 그 8대 성지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이제 상카시아로 이제 내려오신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사리불존자가 지혜가 출중한데, 그때 이제 상카시아 부처님께서 이제 천상에서 그 마야 부인에게 이제 아비달마를 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설하신 아비달마의 일부분을 사리불존자에게만 설해 주시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가 이 지혜가 가장 출중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과 그 사리불존자가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사라바미가 본생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 생에 사라바미가라고 하는 사성왕으로 이제 태어났었어요. 태어났을 때 이 왕이 사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라바미가 사슴을 이제 사냥하러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활을 쏘는데 이 사라바미가 사슴이 너무 또 재빨라가지고 화살을 막 피하는 거예요. 좌우로 막 이렇게 피하고 막 떼굴떼굴 굴러서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피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사라바미가 사슴을 이제 막 왕이 쫓아가다가 앞에 이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큰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사슴은 그 물웅덩이 냄새를 맡고 싹 피해 갔는데 왕은 뭐 폭 빠진 거예요. 빠진 게 이제 죽게 된 거죠, 그죠? 썩은 물웅덩이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라바미가 이 사라바 사슴 왕이 도망가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왕을 구해주게 돼요. 구해주게 되는데, 구해줘가지고 이제 요 보면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요 사슴 있죠, 그죠? 사슴 위에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왕이에요, 왕. 사슴이 이제 물웅덩이에서 이 왕을 구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기는 보면 이제 여기 말을 탄 왕이 있고 왼쪽 끝에 여기 보면 이제 병사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보면 개 같죠, 개. 사냥개. 사슴 사냥에 따라 나선 사냥개들이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여기 이제 그런 어떤 본생담 사라바미가 본생담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왕이 이제 사라바 사스마한테 목숨을 구함을 받았잖아요. 구함을 받으니까 내한테 내가 다스리던 나라 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바 사슴 왕이 나는 나라는 필요 없다. 내가 그러면 네가 나한테 보험을 하고 싶다면 5개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5개를 잘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오기를 잘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왕궁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죽다 살았잖아요. 죽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가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뭐 그렇게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죽다 살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희망송을 이제 읊어요. 희망송. 읽어보세요. 이보 사람들아 희망에 불타라. 현명한 이는 게으르지 않나니 실로 이 나를 보라. 이 나는 물에서 무트로 올라왔나니 지혜로운 자는 고통에 빠지더라도 행복의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리. 많은 행운과 불운을 겪으면서 사유가 없는 자들은 죽음에 봉착하리. 생각 밖의 것이 이루어지고 생각한 것 이루어지지 않네. 여자이건 남자이건 계획만으로 성공하는 것 아니리. 이렇게 이제 희망송을 자기가 이제 살아난 것에 기뻐가지고 이런 희망송을 읊었어요. 이 희망송을 보니까 제가 이 본생다에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도 또 나와요. 이 희망송이 아무튼 이제 같은 희망송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희망송을 이제 읊는 것을 보고 그 왕궁에 있던 사제관이 이제 일종의 현자예요, 현자. 뭐 왕한테 이렇게 점성술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운세도 봐주고 뭐 이런 그런 지혜로운 그런 일을 이제 조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제관이 딱 왕의 희망송을 딱 듣더니만은 어제 이 사람은 어제 그 사냥하러 나가가지고 이 왕이 죽었다 살아난 걸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사냥에 따라 나가지를 않았어요. 자기는 왕궁에 있었고 왕이 이제 다른 군사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자기는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송을 듣고 어제 있었던 일을 자기 눈앞에 본 듯이 추론을 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제관이 왕한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이 사제관이 놀랍잖아요. 자기가 자기 일을 옆에서 본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제관을 이제 칭찬하면서 많은 이제 선물을 하게 됩니다. 선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제관이 바로 이제 전생의 사리불존자였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이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어떤 경지나 이런 걸 추론을 통해서 통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본생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왕이 그렇게 이제 뭐 희망의 개성을 읊고 이래 하니까 제석승이 하늘에 떠 있다가 보고 뭐라 생각하느냐 하면 저 왕의 마음이 과연 진실할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제 사냥을 나갔을 때 사라바 사성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왕 앞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라바 사성으로 변신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 사라바 사성으로 이렇게 변신하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타나게 한 거죠. 나타나게 해가지고 옆에서 이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부추기느냐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대왕이여 이자는 사슴이 아니라 이자는 아수라이다. 백성의 제왕이여 이자를 죽이면 그대는 신들의 제왕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왕이여 저 사슴을 내 벗이라 하여 죽이기 주저하면 뛰어나게 강한 용자여 당신은 처자와 함께 끝내 연마가다 쓰는 회하에 떨어지리.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사기꾼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자를 죽이면 그대는 신들의 제왕이 될 것이다. 이걸 하면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지 않으면 안 좋게 될 것이다. 이걸 또 이야기해요. 하지 않으면 처자와 함께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저 해화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딱 만나가지고 대화를 딱 해보면 내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해요. 답을 하는데 왕의 답송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차라리 나와 모든 백성과 아내와 자식들과 친한 벗들이
저 연마의 혀에 떨어질지언정 나를 살려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저 사슴은 홀로 죽음 땅에 빠진 나를 그 두려움 많은 숲속에서 구해주었네. 그의 그런 예전의 행위를 기억하는데 큰 바라문이에요. 그것 알면서 내 어떻게 그를 죽이리.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은 이 태도가 분명하죠, 그죠? 분명합니다. 일단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다시 보복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또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또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 이런 걸 이제 부처님의 태도였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부처님 태도가 괜찮은가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죠. 제가 5분 전입니다. 5분 전. 누가 시계를 누가 앞에 잘 갖다 놔가지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제가 이 자타카를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옛날 이야기, 좋은 미담 이렇게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뭔가 부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자타카를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런 어떤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관련된 어떤 이치리라고나 할까요? 인간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이해를 이제 하게 되었고 또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추출해냈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이제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에게 참 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